할렐루야. 맹인 소년으로서 세계적인 테너가 된 안드레아 보첼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우리에게 인생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를 삶을 통해 보여준 분인데, 어릴 때 원래 이분은 축구와 음악을 참 좋아했습니다. 12살 때에 친구들과 축구를 할 때에 찬 그 강한 볼에 눈을 맞아서 완전히 실명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캄캄한 절망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엄청난 좌절감 속에서도 포기를 하지 않고 피사 대학교의 법학과에 진학을 하고 그곳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습니다. 또한 이탈리아의 변호사가 됩니다. 하지만 그때 이후로 그의 인생이 환한 빛이 있는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또 믿었던 사람에게 또한 배신을 당하고 삶의 고통과 신체적인 장애와 특히 불투명한 미래에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정말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가졌던 신앙과 자기 속에 찾아오신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음악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산타 세칠리아 국립음악원에 입학을 해서 당시에 세계 최고의 테너였던 프랑코 코넬리라고 하는 분의 사사를 받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는 점점 그의 삶의 영역을 넓히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혼자 서서 노래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심지어 사람들과 연기를 하고 동작을 맞춰야 되는 오페라까지도 도전을 하고 오페라 라뱀도 하기도 하면서 철두철미한 피나는 연습을 통해서 몇 초 뒤에 이런 동작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것 다음에는 이것이 있다라는 것을 수십 번 연습하며 완벽하게 오페라의 공연까지도 마쳤던 분입니다. 지금도 그는 68세로서 여전히 전설적인 테너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유학 중에 우리 장로님 윤아브람이라는 장로님 댁에서 한참 저도 어리고 이분도 나이가 젊을 때에 이분이 주기도문과 노래를 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소리 자체가 대단히 영적이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한국에 와서 서점에 갔는데 어느 날인가 이분에 대한 책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제목이 침묵의 음악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삶의 그 수많은 고통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 저렇게 웃을 수 있는 자신의 인생의 꿈을 펼칠 수 있었을까? 이 요약을 한다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영원한 하늘과 천국 소망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의 어둠 속에서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았다. 이 말을 확장해서 한다면 비록 이 땅에서는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하는 절망의 이런 신체의 조건으로 살지만 언젠가 영원히 살 그 천국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으로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꺾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가 제 마음에 와닿았는데 그는 암울한 그 현실과 특히 책의 제목처럼 그 침묵 속에서 찾아온 나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보지 못하면 듣는 것이 민감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며 낙심의 현장에 그가 있을 때는 사람의 소리가 들립니다. 심지어는 부정적인 소리와 절망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안드레아 보첼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음성에 집중했다는 것이 결국은 이분의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닥터 그리피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절망과 문제에 놓인 인생은 마치 고무풍선에 바람이 빠져
쭈글쭈글한 상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아무리 고무풍선이 그 쭈글쭈글해서 나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이제 다시 팽팽해져야지, 자신의 의지와 생각과 노력만으로 절대로 할 수가 없고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쭈글쭈글한 고무풍선과 같은 인생이다. 누군가 바람을 넣어주어야 된다. 그래야 그 쭈글쭈글한 고무풍선이 팽팽해지듯이 인간에게 진정한 회복의 바람을 부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늘 우리에게 그 어떤 모습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은혜는 도저히 내 능력과 의지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인생에게 주님이 능력의 바람을 부어주시고 다시 그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마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며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구약에는 헤세드라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 다양하게 번역을 합니다. 어떨 때는 헤세드가 사랑으로 번역이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자비로 번역이 되고, 어떨 때는 인내로 번역이 되고, 어떨 때는 오늘 제목처럼 은혜로 번역이 되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크고 넓고 광범위하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인용한 이 닥터 그리피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세 가지 정의를 하고, 오늘 그의 정의에서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와 봤습니다. 도대체 성도에게 은혜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는 첫째 은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나쁘다고 하는데 주님은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게 은혜래요. 상황이나 형편이나 우리의 기질이나 모든 것, 지금 상황이 나빠, 더 나아가서 지금 너 나빠, 이런 부정적인 수많은 것들이 전부 나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두 번째, 남들은 다 우리를 떠나는데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 괜찮아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전부 다 떠났습니다. 의지할 대상도 없습니다. 외롭고 힘든 그 처절한 상황 속에 주님만은 이 안드레아 보첼리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찾아오셔서 너 괜찮아. 세 번째 은혜란 무엇인가? 모든 것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절망이어도 오히려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주님은 내가 있으니 너 괜찮아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저는 이 사사기의 기도원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 이 사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패턴이라는 것은 한번 있고 없어지는 것은 패턴이 아니고 늘 그것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인간의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 인류 역사상 아담으로부터 하와로부터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분의 자녀로서 정말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인간의 악한 본성이 인간이 반역을 하는 거죠. 리벨리션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반역을 하는 동안 금방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시고 징계를 하는 게 아니라 참고 또 참으세요.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보응입니다. 리트리뷰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 안타까워하면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이 왜 아이들에게 매를 댑니까? 그 아이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하지 마라. 그리고 그 아이에게 경고하며 안타까운 사랑으로 보응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매가 두렵고 이 징계 때문에 인간은 리펜던스라고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왜? 못 견디니까요. 오늘 상황이 그렇습니다. 막 부르짖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그렇게도 반역하고 또 반역하고 또 용서해 주시면 나중에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 인생에게 구원해 주십니다. 레스큐죠. 계속 반복해요. 이제 구원하고 두 번 다시 나는 이런 인생 살지 않을 거야. 이게 안 됩니다. 또 삶이 편해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또 반역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또 안타깝게 매를 대십니다. 그러면 또 힘드니까 회개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또 살려주십니다. 또 죄를 짓는 것. 이게 어찌 보면 사사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수백 년 동안 계속되어 오는 그들의 패턴인데 오늘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처음이 아닙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반역합니다. 드보라 여선지자가 일어나서 백성을 구원한 다음에 40년 동안이나 편안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야 룰루랄라 이제 편안해. 이제는 우리는 두 번 다시 그런 어려운 시간이 오면 안 돼.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살자. 아닙니다. 패역합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세속화됩니다. 이게 40년 동안에 이들이 여전히 그렇게 되면서 태평세월을 지나고 또 죄를 지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위해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을 세웁니다. 미디안은 사해 바다의 동북쪽에 있는 아주 잔인한 족속인데 한 곳에 터전을 마련해 같이 사는 족속은 아닙니다. 흩어져 사는데 그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어디까지 사느냐면 사해 동북부 지금의 요르단으로부터 유브라데의 이라크 땅까지 흩어져서 그들은 우리 옛날 산적과 비슷합니다. 흩어져서 바위 속에 있다가 가만히 웅크리는데 지금 이 기드온 시대 때는 그렇게 흩어져 살던 미디안이 함께 모아진 상태입니다. 강력한 것이죠. 도저히 이스라엘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 죄 속에 있던 이들에게 미디안은 산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잔인하고 교활하고 산적 기질이 있어서 농사나 가축을 짓도록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이렇게 두었다가 다 짓고 나면은 급습을 해가지고 곡식을 빼앗아가고 가축을 데리고 가고 여자들은 겁탈하고 그리고 끌고 가고 말을 불을 찔러버립니다. 무서운 존재인 거죠. 그러니 그들에게 뭔가 곡식이 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 끝자락인 것 같습니다. 이 힘센 미디안에게 엄청나게 당하고 조금도 그들이 살아갈 방법이 없는데 목전에서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봉을 하셨습니다. 6절 7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너무 배고프고 다 뺏겨버리고 어찌할 수도 없고 벌벌 떨고 있으니까요. 그제서야 또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또 구원하십니다. 그때 그들의 구원을 위해 세운 지도자가 오늘 바로 기드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신 것을 통해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기드온은 민족을 구원할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소위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원래 기드온의 이름의 뜻은 벤다 자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과감하다는 것이죠. 역동적이고 아주 확실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칼로 베버린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 기드온의 뜻은 크다 위대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과 반대입니다. 기도는 대단히 소심합니다. 소심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조금은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패배주의가 많습니다. 난 안 돼. 우리 민족은 안 돼. 우리 집안은 안 돼.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처절하게 미디안을 통해 징계를 하면서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제일 못한 지파, 제일 못한 사람, 이름값도 못하는 기드온에게 와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야, 네가 서서 네 민족을 구원해야 돼. 그러자 그는 변명합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할 수 있어.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13절로 15절은 전부 하나님 앞에 못한다 그러고 핑계하고 변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들어 쓰셔서 기드온의 300용사, 우리는 그것만 들어서 기드온은 장군이야, 기드온은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 살렸구나. 아닙니다. 이런 소심하고 부정적이고 문제있고 약한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신 하나님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신 것을 통해 은혜가 뭔가를 저희들에게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돌아보시고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멋진 장면, 대단한 장면이 아니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 소심하고 요즘 MBTI로 말하면 아주 극아입니다. 극아이. 남의 눈치나 보고 벌벌 떨고 못한다고 패배해 있고 아주 성격은 이 아이로서 내성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그가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것이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포도주 고대의 틀의 모습입니다. 크기는 장정 3사람 정도가 들어가면 4사람 들어가면 꽉 차요. 저기에서 포도를 수확하면 밑에 구멍이 되어 있는 곳에 거기에 거름망을 칩니다. 치고 여기에 포도를 어마어마하게 집어넣고 위에서 장정 3사람이 올라가서 그것을 밟습니다. 몇 시간을 밟으면 이게 지디게져서 거기에 포도의 즙이 저 아래로 떨어져서 망을 거쳐서 아래로 가면 그것이 흘러내려서 저쪽 편에 가면은 포도즙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저게 포도주 틀이, 지금 나오는 포도를 짜는 틀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에 뭐 하고 있느냐 하면, 궁핍하고 먹을 게 없는데 걸리면 뺏길 것 같으니까 이 참 약하고 소심한 사람이 저기에서 웅크리고 미디안인들이 혹시나 볼까 싶어서 저기에서 몰래 밀타작을 하고 있는 거죠. 한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무슨 장군의 모습이 있고 위대한 사람의 모습이 거기 어디 있습니까? 이 걸리면 어떻게 하지? 이거 큰일 나는데? 이 소심하게 자기 먹을 것 몇 개 하려고 거기에서 눈치 봐가면서 현재 이 타작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 보시면 영어로 따지면 정관사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에 정관사가 붙지 않으면 이 차이는, 붙어 있지 않은 것은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메신저고 천사들입니다. 종들입니다. 하지만 종종 창세기 18장, 출애굽기 3장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며 하나님 당신 자신을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나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는 때로 이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이죠. 지금 여기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신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이펜 엘라 이유 여호와, 방향을 그에게로 향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시는데 주님은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지금 서글픈 인생 기도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 방향을 그를 향하여 향해 있었다는 것이죠. 기도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며 그 안에서 몇 줌 되지 않은 밀을 찢고 있습니다. 폼도 안 납니다. 이름값도 못합니다. 의기소침합니다. 가족과 본인도 늘 미디안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끼니 떼걱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 연약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무 크세요.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게 아니냐. 기도나 큰 용사야, 너가 이스라엘 이제 구원해라. 백성들이 앞에 보니 괴로워서 하나님께 소리 질렀다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또 마음을 돌이킨다. 너 백성 구원해라. 그러나 그의 답은 15절부터 변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제일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 중에서도 내가 제일 작습니다. 내가 제일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뭘 하냐는 거예요. 상처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상황도 좋지 않고 출신도 안 좋고 배경도 안 좋고 지금의 자기 또래 중엔 제일 못하고, 어찌 보면 솔직한 인식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네가 약해도 괜찮다. 네가 무능해도 괜찮다. 오늘 저의 스토리는 기도원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전히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지 않지만 그 뒤편에는 전부 내가 있습니다. 너는 약하지만 나는 강하잖아. 괜찮다. 제프 루카스의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사역을 일으키기 위해 준비된 영웅을 따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적임자가 될 수 없고 몸을 떠는 약한 자를 용감한 영혼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원칙은 여러분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다 똑같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소심하고 무능하고 공부도 못하고 머리도 나쁘고 친구도 없고 문제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변명하고 우리가 판단합니다. 쟤는 안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대단히 겸손한 것처럼 보이고 현실 인식이 정확한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 기도원에게도 그 연약하고 소심하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포도주 틀에서 쪼그리고 눈치 봐가면서 하는 그 애를 보고 하는 말이, 큰 용사야, 주님 나 못합니다. 우리 집안 므낫세가 어떤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 아시잖아요. 괜찮다. 괜찮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보시고도요, 괜찮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면서도 괜찮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의 특징은 역설이십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그 수많은 지파 중에서도 유다 지파도 아닙니다. 마지라고 루벤 지파도 아닙니다. 문제 있었던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 중에서도 소심한 사람입니다. 변명과 핑계와 실패주의에 있었던 그에게 찾아왔어. 괜찮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역설이죠.
나는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와야르라는 동사를 씁니다. 보시네. 와야르는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관심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도와주지? 그렇게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와야르입니다. 낮은 나를 보시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저는 호세아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그 연약한 자들, 문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거나 은혜를 베푸실 때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호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타락한 길거리에 창녀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라고 하니까 못하겠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의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세아 2장에 보면 그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방법은 설득하심입니다. 무조건 막무가내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안드레아 보찰리처럼 하나님께 집중만 한다면 하나님의 설득하심을 느낍니다. 대다수는 그 하나님의 설득하심을 듣지 않으려고 하죠. 호세아 2장 14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타이른다는 말 자체가 이게 원문에는 설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그래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좌절과 절망 속에 있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저는 성경에서 제일 강한 단어를 하나 뽑으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듣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피투성이 어떠세요, 느낌이요? 이게 에스겔 16장 6절에 나옵니다. 얘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하나님의 설득인 거예요. 끝까지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전부 오늘의 스토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의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에 문제가 생겨서 암의 말기가 되었든지 세상의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렸든지 여러분들의 지금 삶이 완전히 깨뜨려져서 더 이상의 회복 불가능하다든지 그 어떤 모습이라도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거예요. 먼저 설득하세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내가 아직 끝을 내지 않았다.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위로하심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이르고 그리고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그를 위로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speak to her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심장에 대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낙심과 환난 속의 탄식,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가슴 속 깊이 위로하십니다. 그 어떤 모습에 우리 자체를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지만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게 가능한 거예요. 위로하심. 노무나 목사처럼 캬바레에서 온갖 타락한 생활과 거기서 색스폰을 연주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짓을 할 때 주님 나타나셔서 했던 방법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설득하십니다. 네가 지금 이런 인생을 살아도 포기하지 말아라. 그의 자전적인 찬양이죠. 나 어느 날 괴로워서 하나님이 설득하니까 눈물로써 아래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마음 아시고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위로하여 주셨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는 주의 음성, 또 위로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 기쁨 되어 용기 주네. 이게 지금 호세아에게도 지금 기드온에게도 똑같으세요. 그렇게 지금 기드온이 나 못해요, 이래요, 저래요, 지금 이렇잖아요.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주님 내가 어떻게 구원합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왜 미디안이 이렇게 우리를 침공하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리 힘듭니까? 막 반항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설득하세요. 그리고 그를 위로하세요. 그래도 기도하나 괜찮다. 그때 주님께서 세 번째 쓰시는 방법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마. 괜찮아. 내가 함께 하는데. 이것이 바로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한 주님은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저희들의 숨겨진 가능성을 봐주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좋은 것을 봐주시고 우리의 숨겨진 가능성 봐주시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14절입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게 아니냐 그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절에 뭐라고 기도원에게 나타나 부르냐 하면은 완전히 장면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금 쪼그려 앉아서 서글프게 이렇게 보나 안 보나 하고 소심하게 하는 그에게 부르는 주님의 음성은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이 대단한 소리죠. Mighty warrior. 능력의 전사야. 힘센 전사야. 심지어 이 Mighty warrior. 너 영웅이야. 강력한 전사야. 이래 부르세요. 왜 그러실까? 기도원의 첫 반응은 원망과 거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이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잖아요. 하나님 핑계댑니다. 자기들이 죄진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더 빈정댑니다. 아이고 주님, 내가 뭔데 내가 우리 이스라엘 구원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주소 잘못 찾으셨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께 감정을 드러냅니다. 관점이 달라요. 자기가 자기를 판단해버립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주님은 그 숨겨진 가능성. 하나님은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지는 것을 저는 이번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께 좀 원망하고 따지는 것은 하나님이 좀 용납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원망과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또 무슨 뜻일까?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과 아픔 때문에 절대로 세상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인생을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솔직하게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 제가 말을 원망하고 따진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하소연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께 하소연하라니까요. 희한하게도 성경에 모세도 야곱도 오늘 기도원도 전부 정말 하나님 앞에 불만 가진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하나님 내가 누군데 내가 뭐 민족을 살립니까? 너 보낸 자 누구라고 하면 내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나 말도 못합니다.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계속 불평하지 않습니까? 변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하, 하나님은 자녀들이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을 들으시는구나.
이사야 45장 15절에도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안 보이시네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하소연을 해도 하나님께 하시고 기도해도 하나님께 하시고, 오늘 저희 이야기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이 안드레아 보첼리처럼 그분의 음성과 그분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낙심합니다. 사람에게 원망과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을 말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늘 우리의 약점을 지적합니다. 사탄은 그 약점을 통해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상처를 들추어냅니다. 실패를 들추어냅니다. 지금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듭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너는 할 수 없다. 변화될 수 없다. 너는 끝이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님은 출임배를 움켜쥐고 몰래 눈치 보고 포도주 틀에서 곡식 찢는 이 서글픈 기도원에게 말합니다. 큰 용사야. 나는 너의 그 숨은 가능성 안다. 내가 있으므로 너 할 수 있다. 너 큰 용사야. 주님은 늘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게 원래 헬라 원문에는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늘 주님은 우리를 좋게 봐주세요. 좋게. 그 숨은 것을 보세요.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신실한 부부가 알래스카에 사셨는데 밖에나 얼마나 춥습니까? 돌아오는데 자기 집 앞에 한 남루한 옷을 입은 여인이 쓰러져 있습니다. 냄새가 심각합니다. 술에 취한 채 눈밭에 누워있는 한 여인인데 보기만 해도 알겠습니다. 그러자 대화를 나눕니다. 술이 많이 취했는가 봐. 불황자인가? 그런데 길거리에 창녀 같아. 그 말은 그냥 보고 지나가겠다는 것이죠. 알래스카의 창녀 맞는 것 같아.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평생 창녀는 아니었겠죠. 그전에는 어린아이였겠죠. 어린애라면 대단한 거지. 불황자도 아니고 이 여인을 창녀도 아니고 지금의 그 모습이 아닌 순수했고 깨끗했고 정말 예뻤던 어린아이로 보는 것. 필립 얀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이 은혜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의 더러운 모습과 우리의 지금의 형편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걸작품으로서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봐주시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정의를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괜찮아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야 라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12절, 14절, 16절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4절 내가 너를 보낸 게 아니냐.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너가 미디암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런데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야.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오늘 기도원처럼 우리는 두려워하며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기소침하고 절망하며 삽니까? 그 이유는 결국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중간지대의 불안이라는 상담한 용어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상담학에서 나온 용어가 중간지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커스에서 공중 그네를 타는 사람이 다음 줄을 잡기 위해서 자기가 의지하던 줄을 놓고 다음 줄을 잡기 전에 그 짧은 순간을 중간지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중간지대에 불안이 있다는 거죠. 내가 떨어지지 않을까? 내가 잡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내 손을 잡을까? 타이밍이 맞을까?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 찾아오는 두려움.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내가 다음 줄을 잡아야지라고 생각해서 불안하지만 다음 줄 그네 타는 사람이 내 손을 더 간절히 잡습니다. 그 타이밍을 그 사람이 맞춥니다. 우리는 그냥 놓고 믿기만 하고 거기에 집중하면 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도 많은 사람이 이 중간지대에 불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아십니다. 오스힐먼의 말처럼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이 그쪽에서 잡을 수 주셔야 돼요. 약점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폭풍 속의 주님의 켄가이어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글을 한번 띄워보시죠. 이게 오늘 저의 설교의 마지막 문구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삶이 내게 무엇을 묻더라도 괜찮아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중간지대에 있든지 오늘 미디안의 침공을 받았던 기도원의 모습이든지 그 어떤 경우이든지 오늘 설교의 첫 시작의 안드레아 보첼리와 같이 그 어떤 환경에서도 그 어떤 중간지대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모습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으되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